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죠. 옆사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그 새해가 벌써 1월 달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죠. 두 번째 예배인데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어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되게 많이 아프고 또 온라인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가정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피터 드러거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 정책이라든지 또 인간 개발, 자기 개발 이쪽 분야에 거의 한때 한 10몇 년간을 그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은 아주 유명한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거가 그의 책에서 제가 그의 책을 한동안 많이 읽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마다 다시 배우고 다시 공부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3년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피터 드러거가 우리 인생은 3년을 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을 3년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피터 드러거는 3년마다 그거를 점검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를 늘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죠. 그가 어제 내가 아닌 내일의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한 기자가 피터 드러거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피터 드러거가 진짜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썼잖아요. 엄청난 책들을 썼는데 이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최고의 책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피터 드러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다음번에 나올 책이다. 그러니까 다음에 쓸 책이다. 다음에 서점에 출판할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최고의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피터 드러거는 다음에 나올 책이다. 이 다음에 나올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책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다. 이거를 이 피터 드러거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오늘 이 순간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예배가 더 나은 예배, 더 최고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태도가 우리 인생을 다 조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정말 최고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린 최고의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서신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한 지 30년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30년이나 됐어요 벌써.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수많은 감옥과 수많은 이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30년이 될 때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약 5년 정도를 더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말년이죠. 거의 노년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정도면 이 초기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당대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바울이 세운 교회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였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유대교 안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제자를 세웠는지 정말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냥 사역만 많이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자료, 그의 제자들의 자료를 보면 바울의 인격, 바울의 영성, 그리고 그의 지식, 그가 모든 사역 삶이 다 완전히 무르익을 때 30년 동안 사역했으니까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역을 했으니까 이 완전히 그의 사역이 무르익을 때 그런 바울이 자식과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참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최고의 경지에 이른 목회자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완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과거에 쫓아가는 것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쫓아갈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지금 내가 여전히 쫓아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뭔가를 이룬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헛된 미래를 두고 그냥 망상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뭔가를 붙잡고 쫓아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에게 발견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뛰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시인인 우리 대학생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 좋아했던 시인인데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터키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나짐 히크메트. 이 사람이 진짜 많은 정말 좋은 시를 많이 썼는데 그 시 중에 하나의 시 제목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신과 인터뷰 쳐서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 안에 말 그대로 신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뭘 물어보냐면 인간에게 있는 가장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의 모습, 이 모습. 과거와 미래의 어딘가에 방황하느라 결코 현재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이것도 붙잡지 못하고 저것도 붙잡지 못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인간 인생의 부조리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부조리죠. 연약한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기 사역, 자기 인생을 뭐에 이입시켜서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로마에는 제일 유명한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마라톤, 달리기. 당시 로마의 그 1세기에 가장 유명한 스포츠는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영광스러운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달리기에 자기를 회화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이입시켜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0m 달리기를 한다, 뭐 200m 달리기를 한다, 300m 달리기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곧 넘어질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앞으로 나가려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 달리기 하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달리기 하는 사람, 경기하는 자에게 자기 사역과 자기 인생을 이입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노년이고 삶의 마무리를 할 시간에,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시간에 경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질주하겠어. 나도 저렇게 달려가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끝까지 뛰어가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거는 불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30년이나 사역했는데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냐, 이런 불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것은 지금 불만족이 아니라, 결여가 아니라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 끝없는 갈망. 내가 30년을 사역했는데 더 하고 싶다. 더 뛰고 싶다. 나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지금 이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아서 이 바울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그 콜링하신,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더 갈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영광을 위한 갈망이에요. 어제부터 그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시작됐죠. 여러분 다 기다리고 계시죠? 예. 우리나라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예. 그 통계 보면 우리가 2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이 조금 더 이 우승 확률이 높고 우리가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뒤집는 게 우리나라 힘 아닙니까? 이 축구를 여러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그 보면 막 토요일 날 그 영국이나 독일,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뭐 프랑스 리그 이런 거를 막 밤새워서 보시고, 주일날 보면 눈이 뻘개요. 그러면 백발백중 축구를 했거나 게임을 했거나인데 축구를 이제 보는 거죠.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결과가 우리 인생에 뭐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왜 이렇게 우리는 그걸 누가 승리해서 누가 골을 넣어서 이러면 일주일 내내 신나고 기분이 좋을까? 신기하죠.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 큰 월드컵이 일어났어요. 월드컵 세대 아니신 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월드컵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월드컵이 대단했냐면, 당시에 히딩크가 이제 감독이었을 때죠. 우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부산 영도의 고신대학교 4학년 졸업고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교수님이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한국전이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보는 날에 한국전이 있었는데 시험을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제정신이 아니고 온 마을이 다 빨간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입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제 친구하고 그 자취방 친구하고 남포동에 가서 빨간 옷을 티셔츠를 사서 처음으로 입었습니다. 안 입으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그래가지고 그날 축구를 보러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채플실에 이 축구를 틀어줬어요. 근데 제가 30분이나 일찍 갔거든요. 30분 일찍 갔는데 이미 자리가 없어. 그 채플실은 저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는 텅텅 비어요. 하도 너무 크고 학생은 작으니까. 근데 축구할 때 마을 주민이 다 와가지고 꽉 찼어. 그래 제가 못 들어가고 운동장에서 봤는데 갑자기 제 어깨 동무를 하시고 처음 본 사람이야. 어깨 동무라고 막 방방 뛰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골을 넣었는데 와, 진짜 막 그때 저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막 빵빵거리고 소리 와 지르고 전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우리나라를 응원했는데, 그래 그때 경기장에 보면 뭐라고 써놨죠?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그때 와 대단했어요. 우리 전력으로 절대 4강을 못 가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월드컵이 끝나고 그 채플실을 예배드리러 가는데, 저희 종강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텅 비었어요. 텅 빈 게 문제가 아니야. 그 뜨겁게 막 한 골 넣으면 우와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이렇게 막 우와 막 이러던 친구들이 예배드리는데 다 고개 숙이고 주보 보고 있어요.
찬양 부르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근데 제 모습도 비슷해요. 제가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저는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밤을 새우면서 왜 예배 때는 이렇게 조용할까? 왜 내 예배 드리는 자세는 저 축구 경기 보는 것보다 못할까? 축구보다 하나님이 더 못한 분인가? 축구는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내 기분을 잠깐 좋게 해주는 거지만, 솔직히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고 부르심의 상을 주실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신나지 않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그래서 최소한 축구보다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때 결단했어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상태와 내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 경주자, 달리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질주를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달리는 자신을 이입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가 최고 예배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최고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조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조정될 시간도 없고,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이 늘 이랬다 저랬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자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에 있기도 하고 미래에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시인의 이야기처럼 정말 무의미하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분명한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또 우리 삶이 조정될 내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덱쥐 베리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 구절인데, 생덱쥐 베리가 하는 말인데,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이런 걸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놓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멋진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배를 짓고자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얻고 일을 나누고 지시하는데 많은 힘을 쓰지 말라. 배를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에게 광대하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갈망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읽는데 맞지? 즉, 여러분, 바다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나무를 하고 돈을 받고 배를 만드는 이런 일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금방 지치거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금방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갈망, 바다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 모든 하는 일은 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갈망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갈망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갈망이 위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과 앞으로 나누고 싶은 이 갈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좌표가 흔들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부재합니까? 이 갈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도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망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오로지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혹은 실패했든 세상에서 뭐 대단한 걸 얻었든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아름다운 겸손도 얻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 과거 있죠.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과거는 단지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것과 포함해서 자기가 과거에 헌신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포함해서 과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진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성입니다. 그게 초라한 나, 상처받은 나, 아니면 기억 저편에 있는 어떤 과거의 환상 속에 있는 나로 인해서 현재를 발목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예배를 사랑하시나요?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과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바울은 과거의 흔적을 표백하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세탁하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리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과거 있는 게 잊어질 만큼 오늘을,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들, 실패들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업적과 영광을 지우는 것만큼 실패 흔적을 지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과거에 성공했던 것보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지우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의 실패를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일어서서 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육상 경기 트랙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피니시 라인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뛰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 도쿄올림픽 때 그 네덜란드의 여자 마라톤 그 육상 선수가 이 경기하는 걸 잠깐 봤는데 엄청 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오늘 말씀에 딱 부합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
해설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1500m에서 넘어졌는데 1등으로 골이 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상. 이게 뭐 마라톤이다 이러면 또 다르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1500m에서 마지막 바퀴에, 그것도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는데 넘어졌는데 그걸 추월해서, 근데 특징이 있죠. 이 사람이 넘어졌는데 자기를 넘어뜨린 사람을 비난했습니까? 그 사람을 쳐다라도 봤습니까? 신경도 쓰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뜁니다. 왜요? 이 사람 챔피언인데 자기는 결승전에 나가야 되거든. 결국 금메달 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진 거 가지고 시비를 가릴 시간이 없고, 이 넘어진 거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말씀에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라는 표현이 있죠. 뒤에 있는 것을 두고 앞에 있는 걸 붙잡으려고. 이 붙잡다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이 현재 분사형이라고, 이 붙잡다는 거를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다라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이 움켜쥐는 게 뭐냐? 그게 14절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그 움켜쥐는 게 뭐냐면 그게 14절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 표대인데 이 부름의 상이 움켜쥐고 앞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부름의 상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에 쓰여질 의의 면류관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안 보이는 부름의 상을 표대로 표현을 했어요. 표대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결승점이에요. 피니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안 보이는 부르심의 상을 자기 인생에 보이는, 자기 인생의 시야에 보이는 표대를 삼았대요. 목적 삼았대요. 시야에 있는 목적지예요. 항상 여러분 시야 속에 목적지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시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것을 위해 넘어질 듯 뛰어가는 이 육상 선수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이 표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야 정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콜링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사명이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야 정상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성도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낮고 낮은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또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경기자가 되어 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넘어졌는데 시시비를 가리고 있다면, 지난 4년 동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려고 땀 흘렸던 게 다 헛수고가 되니까 이 선수는 바로 일어나서 뜁니다. 한치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뛰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이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이 마치 족쇄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족쇄 아시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게, 내가 세상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더 나은 공부도 잘해서 내가 의대도 가야 되고 의사도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명, 이 부르심의 상이 마치 내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스펙, 대단한 준비들 필요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론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결코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부르심을 완성하고 완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날 다 주 앞에 서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을 완성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르심을 피니시 라인으로 두고 살지 않습니다. 표대로 잡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써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온전히 이룬 자들, 본인과 같은 사명자는, 바울과 같은 그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여전히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위험해 보여도, 실패할 것 같아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치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혹시 실수해서 틀려서, 실패해서 틀려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그게 너무 책임감이 무거워서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기회비용이 너무 커.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여러분,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부흥을,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그렇다고 이 도시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개척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지지해 주지 않았고, 저를 질투하는 사람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야, 오 목사처럼 잘 나가는 목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목사가 나중에 큰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개척을 하러 가냐고, 그 나이에. 그리고 너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거 계속하면 더 좋은 기회가 나중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건데 왜 개척을 하러 가냐고. 그것도 서울에, 강남에, 신도시로 가지, 사람 많은 데로 가지.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다들 다 반대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범선이, 하나님 만든 큰 배가 항구에만 두려워서, 파도가 두려워서 항구에만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게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조롱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둠에 잡아먹힙니다. 저는 제 신앙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결코 잡아먹히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승리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노년에, 편하게 쉴 만한 타이밍에 바울은 다시 뜁니다. 뭘 보고요? 경기하는 자를 보고, 달리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년간 수도 없이 넘어졌죠. 가스펠교회가 개척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와 정말 어렵게 왔습니다. 뭐 남들은 목사 목회 쉽게 그냥 설교만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뭐 자립하고 어디서 성도들이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쉬워 보이나 제 목회가? 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10년간 참 많이 틀린 답을 많이 썼습니다. 오답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다 하고 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 참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제 스스로 한계를 만나서 많이 울기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이 헛된 세월일까요? 아니요. 그 10년 동안 길러진 믿음의 힘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10년 동안 실패를 경험하면서 일어서면서 한계를 부딪혀 뚫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리해진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감각,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저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저 목적지를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인생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따르면 올바른 방향에 우리가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하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압도적인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압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압도적인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그렇게 살 때 모든 것이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육상 선수가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살 때 모든 일상이 삶이 자연스럽게 다 조정이 됩니다. 나쁜 것들은 다 멀어지게 돼 있고 좋은 것들을 내게 체득하게 돼 있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 인생이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설프게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표대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표대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표대가 있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이 주일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를 기다립니다. 제 일주일의 표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다 회복하려고 온 힘을 쥐어짜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내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될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 인생은 예배 위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 위를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시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갈망하도록 사모하도록
그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데 그 예수님을 갈망하면 인생이 가치 있고 축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가난이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무능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린 일어서서 또 뛰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갈망, 믿음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려고, 그 노년의 목회자가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여전히 이룬 게 없다고, 여전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하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뛰겠습니다. 주님 앞에 뛰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